사랑 많으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영광을 찬송할 때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하며,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과 행동이 변화되어서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교인 노방연도 지난주에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좋지 않아서 이번 주로 좀 미루었죠. 식사 후에 구역을 정해서 전도지와 전도 건빵을 나누면서 전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암송 구절을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스스로 읽고 암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73회에서 76회분입니다. 우리 5월 생명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함, 공급,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찬양하는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아지로 아지로 성도로 나가세. 성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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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세.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또 승리하리라. 또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무엇이 변치 않아 내 소망이 되며 무엇이 한결같아 내 삶을 품으리.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그 누가 날 만족해 내 영이 쉬면 그 누굴 기다려 내 영이 기쁘리.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주여 내 영을 고요케 하사 십자가를 품게 하시며 주여 내 영을 잠잠케 하사 십자가로 만족해 하소서 십자가로 만족해 하소서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소속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할 결단이 있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황명란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소망이 있네 십자가 그 그늘 아래 내 생명이 있네. 신실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둠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지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목사님, 주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의 생활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유더스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식구들을 지켜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기초가 되는 어린 생명들을 보내주셔서 아동부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에 나아가 복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유더스 교회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3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슈테른베르그라고 하는 독일의 무명 화가가 있었습니다. 이 화가는 이 교회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서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을 담은 성화를 그리고는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화실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림이 많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림을 그리는 중에 모델이 궁금한 나머지 저 그림이 무슨 그림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화가는 별 다른 생각 없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장면이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모델이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의 죄라고요? 선생님의 죄, 그리고 나의 죄, 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단 말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라고 대답하는 순간 그 화가의 가슴에 무언가 복받쳐 오르는 듯한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화가는 자기가 대답했던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중에 두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바로 내 자신을 위한 죽음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통이 바로 자신을 위한 고통이었음을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다시 붓을 들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이제는 그 그림을 그냥 기술로 그린 것이 아니라 감격과 눈물로 그림을 그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그린 그림이 바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에케 호모는 너무나도 인상적인 주제였기 때문에 많은 화가들이 이 에케 호모라는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이 바로 이 이탈리아 화가인 도메니코 페티가 그린 에케 호모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인데요. 이 에케 호모는 요한복음 19장 5절을 바탕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빌라도 총독은 가시면류관을 쓴 채 자신 앞에 끌려온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에케 호모라고 말했습니다. 보라, 이 사람 이로다. 이 그림 아래에 글이 적혀 있는데요. 여러분 앞에 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으시죠? 어차피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보셔도 모르고요. 우리나라 말로 되어 있는 것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지금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여러분 그림과 함께 그 글을 한 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1719년 한 청년도 이 그림 앞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에는 짧은 글귀가 있었다고 했죠. 그 글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지금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 라는 글이었죠. 이 청년은 바로 모라비안 형제회를 조직해서 경건주의 운동의 부흥을 일으킨 친첸도르프 백작이었습니다. 문득 이 그림을 보면서 마음에 강한 감동이 온 그는 화려한 백작의 삶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큰 저택조차도 예배의 처소로 드리게 됩니다. 또한 체코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도는 모라비안 교도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자신의 영지를 선교를 위해서 다 내어놓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어져서 선교의 불꽃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한국 최초의 선교사 귀슬라프를
조선에 파송하게 한 원동력이 된 것이죠.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를 회심시켰고요. 존 웨슬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서 감리교회를 탄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친첸도르프 백작이 그림을 보고 난 한 140년 이후에 영국 출신의 리들리 헤버걸이라고 하는 한 여성 찬송 작사가가 있었습니다. 이 작사가는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을 작곡하게 되어지는데요. 그도 이 그림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이 찬송을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이 찬송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천천히 한번 찬송가 한번 읽어볼까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너를 위하여라는 찬송의 1절과 3절의 가사입니다. 오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우리가 헌신성으로 이 찬송을 드리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또한 이 찬송도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도를 제대로 바라보게 된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어지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처럼 이 아침 우리들에게도 이 십자가로 인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힘을 얻고 인생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잘 설정해야 되고 그 목표를 향해서 굳게 달려가야만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목표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운전할 때 목표점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쳐다보면 반드시 사고가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편의 시선이 아내가 아니라 다른 예쁜 여성을 향하게 되어지면 그 가정에 불화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학생이 공부가 아니라 다른 재미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지고 그곳에 시간을 쓰게 되어지면 성적이 안 좋아지는 것이죠. 정치인이 정치에 신경 쓰지 않고 국민에게 신경 쓰지 않고 눈을 돌려서 물질을 향하게 되어지면 결국 그 정치는 부패하게 되어집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목표에서 눈을 돌려서 다른 것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결국 믿음에서 실패하게 되어지고 사탄의 놀이개감이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일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떼지 말아야 할 신앙의 목표는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이 십자가에 우리의 눈이 고정되면 우리 인생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라며 아까 그 그림 아래에 적혀 있었던 그 글귀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지금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할 것이냐라고 하시는 주님의 질문에 바른 답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고린도 교회는 복음의 능력과 함께 시작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은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매일매일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고 혼란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가져야 할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관심 가운데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갈등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십자가인데 복음인데 세상 문화가 교회에 침투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서조차도 누가 더 많이 배웠으며 누가 더 부자이며 누구의 영향력이 더 큰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도 또한 봉사도 사역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지배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능력이 지배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지혜와 영광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온다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흉악한 사형의 도구일 뿐인데 왜 바울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도라고 하는 것은 로고스로 그 말씀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즉 십자가에 관한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진리, 즉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과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역사적 사건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죄 용서가 따르는 것이고 또한 죽음에서 살아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는 다른 복잡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분쟁이 생기게 된 이유는 과연 우리가 누구에게 속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즉 누구에게 세례를 받게 되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은 아볼레에게, 또한 어떤 사람은 게바에게,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라고 서로 주장하면서 자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하라고 권면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를 떠날 때 우리의 눈길을 십자가로부터 다른 곳에 돌리게 되어질 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바울을 바라보고 아볼로를 바라보고 게바를 바라보니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즉 교회에 나오면서도 인간을 보기 때문에 시험에 들게 되는 것이고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눈을 떼고 자꾸 다른 것을 보기 때문에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말씀처럼 늘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능력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사랑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용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죄 용서를 받습니다.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또한 믿는 자는 율법에서 참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양심의 속박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대에 달린 구리뱀을 보게 되었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상한 심령이 고침받게 되고 쓰러졌던 심령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는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를 씻어버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죄를 능히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을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의 도가 있는 곳에는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어떤 흉악한 죄악도 용서받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없이는,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은 오직 십자가밖에는 없습니다. 다른 종교는 죽은 자를 결코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은 결코 차별이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남녀노소도, 종도, 자유자도 차별이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이 십자가의 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능력, 절망에서 희망을 얻는 능력을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방법은 전도입니다. 21절 말씀도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자,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실제로도 전도는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하기 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구제함으로 약한 자를 많이 도와주는 사업을 하고 또 사회사업도 많이 하고 교회 안에서도 풍성한 교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교회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전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이며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시설이 좋은 교회, 성도가 많은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바르게 증거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구원하는 것은 결코 인간의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의 지혜로 해야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전도라는 방법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이 왜 전도밖에는 없는 것일까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지혜로서 십자가의 도를 알 수 있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으로 인간의 지혜를 채택하지 않고 인간의 지혜를 버리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사야 29장 14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는 소피아인데요, 사물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총명은 휴메시스인데요, 사물을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이러한 지혜를 멸하고 총명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이 세상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입니다. 지혜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은 두뇌가 우수한 사람을 뜻하는 것이죠. 변론자는 헬라의 철학자나 변론가입니다. 선비는요, 유대인 서기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두뇌가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혜로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택하실 때에 인간의 지혜와 총명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참으로 똑똑하고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요, 차원이 달라지면요, 결국 그 다른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을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솝우화에 하루살이와 메뚜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여름날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하루 종일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자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서 다시 또 재미있게 놀자. 그랬더니 하루살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메뚜기에게 묻는 거죠. 내일이 뭐야? 내일은 밤이 지나고 밝은 해가 뜨면 그것이 바로 내일이란다. 그런데 하루살이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메뚜기를 보면서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고 놀렸습니다. 그 후에 메뚜기는 이 하루살이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만나게 되어서 개구리가 친구가 되어서 재밌게 놀았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놀다가 가을이 되고 날씨가 추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이야기합니다. 날씨가 이제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 놀고 내년에 다시 만나자. 그러자 메뚜기는 내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개구리에게 되묻는 거죠. 내년이 뭐야? 개구리는 이 추운 겨울날이 끝나고 날이 따뜻해지려고 할 때 오는 게 바로 내년이다 라고 설명했지만 메뚜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개구리를 보고 이상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놀렸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없는 게 아닙니다. 내년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런데 왜 그들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존재의 한계이고 지혜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지하에 몇십 층짜리 아주 멋진 집을 짓는 개미들이라 할지라도 인간이 짓는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아파트에 대해서 개미가 아무리 열심히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개미는 결코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는지, 이 아파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차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도 마찬가지죠. 인간은 자기가 인지하고 인식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뚜렷한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아무리 해봤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셔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자연 계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보면서 이 우주를 보면서 어렴풋이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이것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이 자연을 운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으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특별 계시이고 그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성경을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되어지고 영안이 열려서 성령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라는 방법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십자가의 도를 전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차원이 달라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또한 미련하게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면 그들은 이렇게 반응한다고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 되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각의 틀 안에서 결코 이 십자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만일에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출애굽 때부터 엘리야와 엘리사 시대에 이르기까지 나타났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 그런 이적들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정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표적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은 십자가다라는 것을 직접 몸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작 우리 인생들에게 필요한 것은 모세나 엘리야, 엘리사 시대에 나타났던 것 같은 그런 기적과 표적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사실은 알려주는 방편일 뿐입니다. 그래서 나타나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인생들을 영원한 죄와 죽음으로부터 살리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기적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나에게 어떤 축복이 좀 주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라면서 그것을 복음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지금 망했던 것이 일어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이렇게 전도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기적은 기적으로 끝날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한번 그 기적이 사라지고 또 자기가 다시 또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전하라는 것이죠. 또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대망하는 메시아가 현세의 위대한 왕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볼품없고 저주스러운 죽임을 당한 사람을 그들의 왕이나 구주, 메시아로 도무지 고백할 수가 없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무능력한 패배자로 보일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에서는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했죠. 그런데 나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헬라인에게도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이방인을 대표하는 헬라인과 로마인들은 이 십자가의 형벌을 가장 비천한 죄인이나 또한 흉악범들이 받는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십자가와 구세주는 결코 연결될 수 없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의 눈으로 볼 때에도 지혜자나 철학자나 변론자가 아니라면 모를까, 극악한 죄인을 매달아 죽이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이고 생명의 길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리석은 말, 미련한 말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헬라인에게 있어서 십자가라는 것은 조롱과 경멸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 보기에는 이상하기에 그지없는 그런 미련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기가 막힌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자 신비입니다. 이것이 지혜이자 신비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십자가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묘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25절에서 더 극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도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는 구원이고 승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구원의 복음과 십자가를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구원받는 데에는 십자가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 복음을 세상에 나아가서 담대히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대신 죽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묻고 계시죠.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또한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 무엇을 드리시겠습니까? 또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전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를 세상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방법,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가 인간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하고 이것으로 능력이 나타나고 그것으로 인생이 변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물론 보잘것없는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하여서 또한 둔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미련한 사람들이 미련한 방법으로 전도하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받는데 우리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정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는 반드시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미련한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에 우리 성도 모두가 밖으로 나가서 전도지를 돌리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이것 해봐야 무슨 일이 일어나겠는가?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혜가 이 전도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전도를 통해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품고 있는 5의 VIP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이 십자가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양 드리실 텐데요. 이 찬양을 드리실 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내가 무엇을 드릴지 또 결단하며 드리는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 사람으로서 한 사람으로 인해 부흥이 시작된 것처럼 나를 통해 부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절망에서 희망을 얻게 하옵소서.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굳게 믿으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헌신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하나님 말씀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당연히 여기며 주님의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본 한 사람으로 인해 놀라운 부흥이 시작된 것처럼 나를 통해 놀라운 부흥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믿고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죽음에서 생명을 얻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며 절망에서 희망을 얻게 하옵소서. 이러한 십자가의 능력은 가난한 사람도 부한 사람도 남녀노소 종도 자유자도 차별이 없음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능력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므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굳게 믿고 세상에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품을 잠시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앞에 속히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 세상에 선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5월 파송 찬양 그런 사랑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난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은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원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잃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찬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에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두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어주길 바랍니다.